이란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기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긴장되는데요. 먼저 오픈 스피치의 인물을 선정하기 전에 좀 우리의 사회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티 크리스찬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기독교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영성을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할 때 정말 그 죽음을 각오한 영성, 죄송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영성에 많은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찾게 된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인데요. 1897년부터 1944년까지 일제의 탄압을 받던 그 시기에 삶을 사셨고, 그 이분의 일대기를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소년 목사라는 친구와 우산 학교에 입학하셔서 공부를 하셨고요. 1920년에 성령 체험을 하신 다음에 평양 장로신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25년에 목사님으로 활동하셨고, 또 그때 기록에 따르자면 목사님은 이제 산기슭에 개인적인 기도실을 마련하셔서 밤샘 동안 또 기도하시고 땅으로 적시셨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신사 참배 거부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대다수의 기독교가 신사 참배를 동의했던 것과 달리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투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약간 5년 4개월 동안의 투옥 생활을 하셨고 5차례에 걸쳐서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떤 몽둥이 찜질이나 쇠못 밟기, 코에 고춧가루 넣기 등등의 정말 잔인한 고문들을 다 감내하셨고 끝끝내 순교하셨지만 그 신념은 굽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워야 할 점은 첫째로 정말 열정을 다한 기도, 그 밤새서 기도하셨던 그 열정과 두 번째로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사각오라는 뜻인데요.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정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주기철 목사님이 5번째로 투옥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설교하셨던 그 내용 중에서 조금을 발췌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죽음을 모른 채 하리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오픈 스피치 맡은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좀 되게 급박하게 어제 얼마 전에 연락을 받고 이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주제를 간단히 정리해봤고요. 이거에 따라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인물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제가 사실 이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고 또 제가 급하게 또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기반한 그런 자료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평등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흑인 대통령이었고요. 27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다가 90년에 출소해서 94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결성해서 그 이전에 350년간 지속되었던 백인과 흑인의 갈등을 용서, 화해로 탈바꿈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연구 정리해봤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그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을 통해서 남아공에 존재하던 아파르테이트라는 흑백 인종 분리 정책을 끊임없이 반대하고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맞서 싸웠던 그 신념을 담고 싶어서입니다.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넬슨 만델라가 했던 말 중에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저항하고 흑인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저항했듯이 그는 이제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공정하게 지내는 사회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출 이후에도 이제 자기가 이제 억압받던 시절에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을 부통령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래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백인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흑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흔히 생각하면 이제 보복적인 그런 정책을 혹시 펴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남아공의 그 과거를 정말 깨끗하게 청산하고 정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평화롭게 그 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책이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책인데 이게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최종 보고서 형식으로 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 백인 정권 시절에 흑인들이 정말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고문하고 억압했던 그런 사람들을 재판에 세우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니른베르크 재판식의 그런 처벌하고 그런 정의를 세우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자 가족들을 같이 불러놓고 그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냐고 정말 물어보고 그리고 정말 용서한다고 하면 그 피해자 가족들과 가해자를 정말 한데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를 한다면 그리고 모두 사면해주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과거 청산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만델라 뭐 혼자만의 업적은 아니겠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나 또 앞으로 우리 전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에게 갖는 시사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외교를 전공하고 있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는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와 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그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과 성경의 가치관을 이 사회에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좀 정치 사회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로마 식민 시대를 사시면서 로마인들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런 기득권층이었던 친로마 성향을 보였던 사두개인이나 또 뭐 구원 좀 엘리티즘을 보였던 바리새인 그리고 또 유대 해방 운동을 했던 열심나온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이들 사이에 정말 모든 불신과 증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평화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넬슨 만델라가 많이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뭐 여야, 뭐 지역 갈등 굉장히 많은데 정말 그런 것들을 더 떠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남북한으로 분단되어서 굉장히 서로 증오하고 불신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정말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국가 간의 긴장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이때야말로 정말 저희가 평화와 사랑,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발표할 김민경입니다. 간단하게 인물 소개를 하자면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영국 기득권층에 의해서 고수되고 있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했던 그리스도인 정치가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노예제도 폐지나 악습 개혁과 같은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연소 하원으로 만 21살에 정치계에 입각하게 하긴 했지만 그 사람도 이렇게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해야겠다고 회심하면서부터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영향력이 더 컸던 것은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유럽 전반과 미국에까지 그 여파가 전파되어서 그래서 저희 세계에도 노예제도가 거의 폐지되게끔 이 사람이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되게 알려지지 못하지만 큰 목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선정했는가는 앞에서 얘기한 부분이랑도 많이 겹치지만 그때 합격자 캠프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성공한 삶이란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는 정치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일평생을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아편을 계속 꾸준히 복용해야 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죽기 3일 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걸 보고 생을 마감할 정도로 일평생을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수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자신의 생명에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의 신념을 굳건히 끝까지 고수했다는 점이 많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영국 국교회에서도 그 노예제도를 되게 묵인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조그만한 움직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친 게 한 41년간 그 운동을 계속했다는 그 지속성도 되게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사점이랑 적용점을 생각해보면 되게 뻔한 거지만 이렇게 큰 일을 해야 되거나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려고 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커다랗게 보면서 계획은 되게 미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토머스 클락슨이라는 그 영국의 제도보다는 먼저 무역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캠페인을 추진했던 사람들과 클레톤 공동체라고 동역자들을 모아서 함께 출판하기도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앞에서 나왔던 그림에 이게 아프리카에서 서인도 제국으로 이송될 때 그 열악한 환경 이게 다 검정색이 다 흑인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그 영국에 있는 국민들은 모르고 왜냐면 서인도 제국으로 바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서인도 제국에서 나는 사탕수수나 그런 것들만을 먹음으로써 이런 노예 무역에 되게 기초적인 그 제도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는 모르고 있던 상태였는데 이렇게 가서 그 사람이 직접 견학을 하고 여기서 이송되었다가
이렇게 살아남았던 사람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면서 이걸 의회에 제출해서 영향력을 되게 더 크게 확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꾸준하고 되게 세밀하고 그런 세밀하고 남들이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짚어내면서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국에서도 그렇게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게 무역조차 폐지하는 게 기득권층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반대를 받는 상황인데 저희 한반도 통일도 생각해 보면 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많이 얽혀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저희끼리 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세밀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클레폰 공동체랑 저희 KLS랑 많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